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책을 쓴 제목이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삶이 성숙하고 변화가 되면 우리의 그 언어도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성숙해진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한 사람은 야곱의 다리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도 절뚝거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형 에서의 눈을 이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성경에서도 아주 신비로운 장면인데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다가 뼈가 이렇게 위골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야곱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리 저는 야곱은 그 이전과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그 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 저는 야곱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도 정말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삶과는 다르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 성숙해지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의 성화입니다. 혀의 성화. Sanctification of the tongues. 혀가 성화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화의 단계가 있잖아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화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가 되는데, 우리 혀도 예전에는 거친 세상 말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또 그 다음에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언어들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성숙해지고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말은 말 잘한다, 말이 좀 어눌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말은 어떤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말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 말도 있지만, 우리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다윗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이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서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야고보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디서 확인할 거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행동,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이론이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는 항상 행함, 우리의 행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혀의 위험성. 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또 조심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이 교훈인 것이에요. 야고보 선생님, 우리가 이제 야고보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 또 이 말의 지혜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말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먼저 이 겸손함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고요. 실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가 예수님 있을 때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오해를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 후에 회심을 했고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그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야고보가 참 경건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기도. 그래서 늘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무릎을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 무릎이 낙타같이 이렇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기도 생활에 또 경건 생활에 전념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야고보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 같이 그렇게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이런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다른 일에 실수가 없는 사람도 종종 이 말에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다 모든 게 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은 만나보기 힘듭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또 한 부분은 더 부족한 모습이 다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 있죠. 완전함. 그 다음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내가 뭔가 막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말이지만 온전함은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어떤 마음들 담겨 있는 단어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실수 또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 얼마나 우리의 실패의 또 원인이 됩니까? 생각보다 빨리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혀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앞서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해서 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이것도 실수야. 항상 이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변명처럼 또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인 거죠.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이렇게 우리의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우리가 평소에 많은 실수를 하지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실수. 우리가 만일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말의 실수를 없애야 돼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것이 혀인데, 인간의 기관 중에 혀인데, 또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기관이 바로 또 혀라고 얘기합니다. 혀가 그렇게 통제하기도 쉽지만 또 통제하기도 어려운 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이 통제되지 않는 혀는 무서운 공격형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는 칼이 공격형 무기잖아요. 그 칼로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무기의 그 날카로움이 치명적인 것을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혀는 공격형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또 이 말에 대한 기억이 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말에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입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들었던 말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그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지나도. 근데 당사자,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줬던 사람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기억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2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어제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말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공격이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있을 수 있고 어디에나 말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의 이 공격, 우리는 모두 다 언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언어의 가해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로 통해서 상처를 받는 적도 있지만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부가 말을 통해서 이 관계가 막 깨어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말의 폭력을 통해서 가정이 막 깨어지고 평화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무시하는 말들이라든가 무례한 말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이 이게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완전한 곳이 아니죠. 교회가 사실은 말을 통해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말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세계가 온몸을 다 불사르고 더럽힐 수 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왜 혀를 불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불이, 작은 불이 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불은 굉장히 소중한, 인류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불이 잘못 다뤄지게 됐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 불도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불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자나깨나 불조심 그랬어요.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진짜 불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조심입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예. 내가 했던 말들이 그냥 툭툭툭 내뱉는 말들이 이것들이 갖는 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품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있으면서도 품이 있는 삶. 우리는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지만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의 방식이 세상 것 같은 그런 저급한 방식이 아니라 고상하고 품이 있어야 돼요. 그 품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언어, 우리 말하는 그 말들,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참 은혜스럽고 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때 품위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혀를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의 키는 배의 전체적인 포션에서 자기 작은 부분이죠. 그러나 키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큰 배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가 우리 삶의 운명과 방향을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게 말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한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또 가져다주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가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자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먹을 것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부탁을 했을 때 그 나발이 했던 행동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나발이라고 얘기해요. 나발이 말이 어리석었어요. 말이 좀 무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즘에는 도망다니는 그 종들이 많이 있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 와가지고 부탁을 해.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 화가 났냐면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또 아주 자기를 갖다가 막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다윗이 분노가 나서 군대, 자기의 어떤 따르는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집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가는 겁니다. 칼을 차라. 예. 그리고 막 가는 길에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그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좀 봐주시고 그러면서 말을 잘해서 다윗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요. 부드럽게 누그러뜨립니다.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집안이 구사일생하게 것이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비가일이 다윗 왕의 또 아내가 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보여주는 영향력인 것이에요. 또 여러분, 한 사람, 십자가의 주님 옆에 달려있는 강도, 이 강도가 그 사람도 말 한마디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 옆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이죠.
영원한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인데 온갖 죄악으로 삶을 살았고 이제는 죽음과 지옥의 문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때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예요. 다른 여러 개 없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강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적인 그런 어떤 이 말의 영향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그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이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9살이 됐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있을 때 아줌마들이 했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던 거야. 얘는 이렇게 삐쩍 마르고 되게 못생겼다. 그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9살 소년이 평생 이 말에 상처를 받고 기가 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 앞에서도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자존감이 낮은 그런 학생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피츠버그에 유학생활을, 미국에 그 당시에 피츠버그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했는데도 그때도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 기억하는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늘 힘이 없는 사람, 왜소하게 늘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어떤 그 학생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참 또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어떤 여학생이 그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참 훌륭하다. 오늘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굉장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달라지면서 자기 하는 일들, 공부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을 자신감을 갖고 계속 꾸준히 하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김형석 교수라고 합니다. 올해 104세. 우리 한국에서 최고령 철학자이고요. 또 수필가이고 또 지금도 104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강연도 하시고 그럽니다. 김형석 교수.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괜찮아. 당신 참 멋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게 말이 갖는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인생 바꾸고 싶다. 나도 이제 좀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싶다.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다르고 싶다.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우리 인생의 운명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옴베르토 마트라는 신경과학자가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쭉 뽑아내서 그 거미줄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을 뿜어내고 말이 갖는 영향력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너머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곧 삶이고 내 말이 곧 내 인격이고 내 말이 곧 신앙이에요. 그 너머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저주하고 또 그의 어떤 흠을 내고 그런 말보다 축복하고 또 그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뭐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곱비 풀린 말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곱비 풀린 말,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곱비 풀린 말, 제어가 안 되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이 사람도 받기도 하고 저 사람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숙한 마부는 말을 잘 제어합니다. 곱비를 조일 때는 조이고 붙잡을 땐 딱 붙잡죠.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유롭지만 그 말을 어쩔 때는 곱비를 조이듯이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이 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15절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에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법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입술에 지혜로운 보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바르게 서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이웃관계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혀,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을, 내 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어를 통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에 실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담고 싶은 또 이뤄가야 될 온전함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언어의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